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시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 벌리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던 그 순간, 또 오랜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그 순간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승리를 원합니다.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자유는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로마 병사들이 순찰을 했고요. 자기 땅에서 자기 말을 마음껏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그런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용맹한 왕,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 반대편에서도 한 행렬이 도시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행렬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의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기병대가 대열의 그 앞에 섰습니다. 군마들의 발굽소리가 땅을 울립니다. 갑옷을 입은 보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뒤를 따르게 됩니다. 제국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요. 갑옷이 햇빛에 번쩍거립니다. 그 위용을 보며 시민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위험으로 압도하고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승리 공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방향에서 전혀 다른 행렬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군마도 없고 갑옷을 입은 병사도 없습니다. 화려한 깃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람들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펴가지고 길에 놓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쪽에서 들어오는 빌라도의 행렬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위풍당당한 로마 군대가, 다른 한쪽에는 나귀를 탄 한 사람과 가난한 백성들의 행렬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행렬을 비교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왕이었습니까? 누구의 승리가 진짜 승리였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읽을 때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러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오늘도 온 세계의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예배받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진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오신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원하셨다면 천사 12군단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이 장면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랜 세월 전부터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이 군마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힘과 정복과 지배의 도구인 것이지요. 솔로몬은 군마가 4만匹를 보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 나갈 때 군마를 타고 나가게 되죠. 군마 위에 앉는 왕은 나는 너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또 상인이 물건을 운반할 때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먼 길을 가는 동물입니다. 화려하지 않지요. 위험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낮은 자리에서 자기 몫의 짐을 성실하게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물입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동물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를 아실 겁니다. 영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지요. 대포와 총으로 무장한 영국 제국 앞에서 간디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레를 돌리고 맨발로 걷고 단식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총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것이 무슨 승리의 전략이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결국 물러갔습니다. 총과 대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겸손한 저항이 이 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물론 간디를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에서, 섬김에서, 자기를 내려놓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 위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나귀의 영성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려 주일 후에 그 환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 주간이 있지요.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로마를 몰아낼 메시아가 왔구나 흥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지만 우리를 구해달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정치적 외침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로마 총독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상인들의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의 환호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입, 같은 목소리가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환호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밤새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곳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실패고 패배인 것이지요.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왕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이런 승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낙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부부가 1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둘 다 너가 먼저 사과해 라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차가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 출연해야 됩니까?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새벽 기도에 갔다 오고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늘 이기려고만 했어. 단 한마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의 벽이 한순간에 녹아내려졌습니다. 아내도 울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미안해.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남편은 자존심이라는 그 군마에서 내려와 겸손이라는 그 나귀를 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승리가 일어난 것이지요.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군마입니다. 교회 봉사에서 내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군마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의 그 권위를 세우려고 내가 맞아 큰 소리 치는 것, 군마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마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손 내밀라고, 먼저 양보하라고,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높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온전히 통치하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그 길 위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